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263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다시 한번 끝까지 견고하게. 모든 만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은 반이란 말이 있고 끝은 완성이란 뜻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시작하면 벌써 반 정도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마지막 끝은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이란 뜻인데 오늘 제목이 끝까지 견고하게 해요. 근데 욥기서 8장 7절을 보면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끝에 가서 창대하게 되고 끝에 가게 되면 완성하게 되고 끝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결과로 소위 열매로 맺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루시고 마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시작과 끝인데 특별히 끝에 가서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 반석 위의 집과 모래의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시작해서 집을 짓긴 지었는데 문제는 시작도 끝도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뭐가 문제냐? 무너지는 집이고 무너지지 않은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석 위의 집은 막 창수가 나고 그러니까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의 집은 평상시에는 잘 지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창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부니까 그 집이 무너졌다. 이건 모래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이미 시작도 잘못된 것이고 끝도 결과적으로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모래의 집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집처럼 끝까지 견고하고 어떤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인생을 살고 저도 인생을 살아보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인생 초년생들은요 인생에 대해 잘 몰라요. 오죽하면 구치소라든지 교도소에서는 눈물겨운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물겨울 정도로 그런 고생도 해봐야 인생이 뭔지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자란 사람하고 전혀 고생 없이 그냥 뭐 호의호식하면서 부모님이 잘 살다 보니까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인내성이 없어요. 끈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쇳덩어리도 엄청난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그 뜨거운 불, 굉장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좀 그렇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그게 강도가 달라집니다.
천도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물로 식히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강해지고 100도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별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은 사람이 더 끈질겨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는 고생을 여기지질 않아요. 원체 고생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것 무슨 태산 같은 고생인 줄 생각하거든. 이사야 26장 3절 볼까요? 이제부터 끝까지 견고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결과가 창대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을 받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보는데, 이사야 26장 3절 995페이지입니다. 995페이지 보니까 주께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란 말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참 저 사람은 심지가 참 굳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듯이 마음이 견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막 조급해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태산 같은 막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소위 신경병, 정신병에 잘 걸려요. 그냥 좀 먼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누웠다 그러면 그냥 한 1분도 안 돼서 코 골고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 안 걸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굳세야 돼. 굳세어라 금수나 그러듯이 마음이 굳세야 되는데, 마음도 굳세야 되고 이제 차곡차곡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굳세야 되는 거로구나, 그 다음엔 무엇이 굳세야 되는 거나 무엇이 견고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심지가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뭐하고? 성경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처음에 인사할 때 로마 교회라 편지할 때 먼저 인사부터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먼저 인사부터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처음 서두에 말씀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꼭 평강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곳에 딱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부활한 주님 만날 때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고 처음 막 만날 때 할 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강할지어다 이 말부터 먼저 했다니까. 이렇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요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 볼 때 평강할지어다 이 말씀하고, 또 하나는 뭐냐? 은총이 있을지어다, 내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의 제목이 뭐죠?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그래서 아주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지금 방금 나왔는데,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보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것 쓸데없는 것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넘치도록 주신다. 이는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는 그가 주를 뭐하리라?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사람끼리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유리가 깨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리는요, 다른 거는요, 조금 깨져도요,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유리는 깨져 못 써요. 유리는. 그러니까 사기 그릇이라든지 유리 그릇이라든지 이건 딱 깨지면 못 씁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양은 그릇은 좀 찌그러져도 쓸 수 있는데, 이런 유리 그릇이라든지 사기 그릇은 한번 딱 깨져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심지가 견고하고 심지가 견고함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심지가 견고한데, 이 심지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똥배짱식으로 그런 거는 소용없어. 자기가 뭐 나는 심지가 견고해, 이건 소용없고, 그 심지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지. 그냥 하나님도 없는데 견고하다, 그거는 무식한 똥배짱이야. 쉽게 말하면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는 그냥 막 쉽게 말하면 그냥 호랑이를 만나도 막 덤벼들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다고 호랑이도 덤벼들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덤벼들어, 씩씩대면서. 그게 멧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하게 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이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짱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682페이지 682페이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대요. 여러분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일찍 일어나요. 청소년들은 안 일찍 안 일어나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은 그 나라의 왕이지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에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왕으로서 군사를 이렇게 좀 강한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군대의 어떤 힘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계획은 누구나 다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 계획은 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뭐 다 잘 되게?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한 대로 안 돼서 문제가 돼서 슬프고 괴롭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만 이루어지면 뭐 다 성공하게? 근데 내가 계획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은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견고하다잖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막 초조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어떤 경우에 치우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염려도 맡기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주를 믿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어. 선지자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야. 목사님을 또 신뢰해야지. 목사님을 신뢰 못하면 여러분 말씀 신뢰성이 없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서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하면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리라.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과에서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주의 종 관계에서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쉬 말하면 나는 그게 이상하더라고. 핸드폰에 비밀번호에서 잠가놓는 건 뭐예요? 그거 왜 잠궈놔? 그렇죠? 누가 열어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뭐 그렇게 숨길 만한 게 있어서 누구 열어보지도 못하게 잠궈놓은데요? 이건 신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전부 다 잠궈놓은 거 없습니다. 다 잠궈놓은 거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 다 열어놓고 그리고 아무 때고 핸드폰을 내 걸 볼 수도 있고 사모님 걸 볼 수도 있고 서로 열어볼 수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이사야 39장 8절에 이사야 39장 8절 보면 1013페이지입니다. 그 전화할 때도 뭐 당당하게 전화하지 저 방구석에 가가지고 혼자서 전화하는 거 그건 뭐예요 또 대체? 이사야 39장 8절.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했고, 근데 마음이 견고한데 이 마음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사야 39장 8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말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 여호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선지자님 당신의 입으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막 여러분 마음속에 좋아야 돼. 말씀이 좋아야 돼. 네,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좋아져야 되고 왠지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내 마음에 막 느낌도 좋아져야 되고 뭔 일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해야 되고 막,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생활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마음 상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범사의 모든 게 좋아져야 돼. 따라합시다. 마음이 좋아지면 범사도 좋아진다. 좋아져야 돼요. 아니,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좋은데 좋아져야 되죠. 예. 마음이 좋지 않으면 뭔 일이,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그냥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돼.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막 주님에게 막 대접하고 봉사하려고 바빠가지고 말씀을 못 들으니까 주님이 오히려 책망했잖아요. 왜 그렇게 분주하냐? 차라리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 듣는 것을 막 좋아해야 되고 제일 우선을 말씀 듣는 걸 생각해야 돼.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으면 그냥 막 그 말씀이 막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되는 거예요. 뭐처럼 달다는 거예요? 꿀송이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으니까 아나. 이게 먹어봐서 그 맛을 알아야 서로가 이게 대화를 하면 맞아 이거 나오는데 맞아 소리가 못 나오잖아. 어머, 이잖아. 꿀도 송이채로 막 먹어야 돼. 꿀송이채로 막 먹어야 돼. 꿀송이채로. 예. 그냥 조금 이렇게 찍어 먹는 거하고 그냥 꿀도 한 숟갈 막 더 입에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금방 그걸 넘겨버리는데 넘겨보니까 막 목만 앓게 막 기침 나오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입에 탁 넣고 살살 녹이는 거야. 어린아이들 배 아플 때 엄마가 약손이다고 살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지. 이걸 다 팍 이러지 않잖아요. 살살 돌려서 그냥 그 배가 찬 게 따끈따끈하게 순환이 잘 되게 하면 그냥 아이들이 아프던 배가 아프지 아니하고 그냥 사르르 잠들지. 막 잠들고 이러지 않잖아. 잠도. 그렇죠? 사르르 잠들듯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좋소이다. 그 말씀보다 더 존경됐어요. 말씀은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너 이만한 믿음 내가 못 만나봤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중풍병 하얀이 나았잖아. 말씀이 이렇게 좋소이다. 말씀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꿀송이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막 기뻐하고 막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을 때까지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기분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막 너무너무 좋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기분도 좋고 내 마음도 막 너무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 그 느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 평안이 있으리라,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여러분 말씀을 아멘함을 먹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내 아이, 아들, 내 자식 입속에 밥이 들어가는 게 보기 좋고 내 눈에 눈물 들어가는 게 보기 좋다고 그랬어요. 다른 눈물에 물 들어가는 것보다 내 눈에 물이 들어가서 찰랑찰랑 이렇게 가득 차고 내 자식의 입속에 밥 숟갈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막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 영적으로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멘하고 잘 받아 먹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어.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먹을 때 남편이든지 자식들이든지 밥을 이렇게 식사를 잘 만들어 차려놨는데 맛있게 먹으면 진짜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좋아. 정성을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질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냥 그러면 진짜 그 막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아. 안 먹어도 남편이 잘 먹어주고 자식들이 맛있다고만 해줘도 그냥 너무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먹으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밥상을 차려놓으면 여러분이 아멘 받아 먹으면 너무 좋은 거였죠. 응? 그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보면 알아. 제일 밥맛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밥맛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봐도 밥맛 없는 사람 있어요. 그죠? 아이고 쟤는 진짜 밥맛 없어 밥맛 없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밥맛 없는지 아세요? 말씀 듣는데 이런 사람 진짜 밥맛 없어요. 난 요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라면 밥맛 없어요. 그런 사람 한번 보면요 눈을 감을 때는 감아야 되겠지만 말씀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눈 감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난 좋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좋아. 사람이 사람끼리 대화할 때 눈 감고 있어봐. 서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하면 또 호응을 해가면서 맞아 이렇게 해야지. 아니 어떤 사람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네요. 뭐 이러면 이 대화가 이게 대화 아니야? 아 말하고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 있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한참 얘기하다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여보세요? 이럴 때가 있어. 아 여보세요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은 그 도대체 뭐예요 그게? 그런 사람한테는 전화하고 싶지도 않더라고.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심지
마음이 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을 그냥 좋아라 하고 말씀을 듣고 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견고함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9절 보니까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 말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살에 평생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75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전 무자예요. 무자란 말은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범사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과 다 잘되게 다 복을 주셨는데 아들의 복은, 자식의 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쁜데 세상에 74살에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가 됐어. 그럼 25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같은 거, 이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죽었다는 뜻이죠. 사라의 태도, 이 말은 아브라함의 누구죠?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남편도 아이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렸고 왜 100살이나 됐는데, 예? 그리고 아내는 뭐 90살이야 90살. 아니 90살은 고사하고 60전에 낳을 수 있나? 뭐, 하여튼 근데 벌써 90살이 여자분이 90살이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다는 거잖아. 0.1%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이 말은 주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걸 믿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이고 안 돼. 그리고 말을 터는데 2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주신다면 주시는 거지, 주님이 주신다는 걸 처음에부터 믿었는데 그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뭐 했어? 오히려 견고해서. 아니 갈수록 사람이 소망이나 소원이, 처음에는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또 믿어지게 되고, 근데 나중에 소망했던 것, 소원했던 것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소망은커녕 실망해버립니다. 그게 대부분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의심도 안 하고,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오랫동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하는 자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주님이 약속했다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까지 견고하게, 다시 한번 끝까지 견고하게. 그렇죠? 예,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뭘 돌렸어? 영광 돌렸단 말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오 우리 하나님께 막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렸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제가 찾으면서 들으세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서너 살 되시는 분이에요. 요즘에는요 20 서너 살 돼서 아이를 낳으면요 일찍 결혼한 거예요. 30 전에 결혼했으면 일찍 갔다고 봐야 돼요. 30 넘어 40 된데도 아직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나는 그 사정은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이 요즘엔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 뉴스에도 들어보면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요즘에 분들은. 그리고 웬만하면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시집가서 도대체 가가지고 뭐 하겠냐 이거예요. 응? 가봐야 이건 고생만 한다고, 자기 직업이 뚜렷하고 살아가는데 뭐 괜찮으면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정말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딱 나타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긴가민가 하면서 안 해. 그대로 안 하려고 그래. 예. 근데
이렇게 21 서너 살 되시는 분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신방을 해달라고 신방을 갔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세상에 찬양도 그냥 한 운동 만 운동하고 말씀도 듣는 놈만 들어오고 애만 내려다보고. 하기야 귀엽긴 귀엽지. 예? 아이를 처음 낳았으니 뭐 얼마나 그냥 귀엽고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는 가지만 아이를 하고 그냥 아이하고 자꾸 눈 맞추고 아이하고 그냥 깍꿍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씀에 깍꿍만 하고 뭔 깍꿍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고린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증거라 그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확실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요, 증거가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요,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가요, 누굴 전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뭐 귀신을 쫓았다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고쳤다거나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행했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지만, 그리고 선자들 중에서 가장 사명의 기간이 짧았어요.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짧으면서도 그런 어떤 기적, 이적 이런 걸 행한 적도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위 말하면 증거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세례 요한이가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도 흔들린 거야. 여러분도 평상이 좋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뭔 일이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일편단심이라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빛나고 좋은 믿음 같아도 변질되면 가짜야. 가짜 금은요, 진짜 금보다 더 빛나고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여도 변질돼 버려요. 근데 진짜 금은 변질이 안 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것이잖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크게 두 가지, 이거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뭐냐? 변치 않는 주님이고, 두 번째는 뭐냐? 절대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잖아. 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참 진짜를 써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381페이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든지 뭐 치료를 해 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기도를 들어 주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 빠지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기도 백날 해봐야 혼자 떠드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응답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부른 자라는 말은 뭐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지. 예수님 빼놓고 주님이 부르신 법이 없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영원한 영광이란 말은 천국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 그렇게 뭐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어. 여기서 잠깐 고난을 당한, 이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고생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말에도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늙어서는 고생 많으면 좀 안쓰럽지만 젊어서는 고생을 해야 그 다음에 인생 초년에서 중년으로 그 다음에 말년까지 평안할 수 있어요. 고생을 하지 않으면 인생 말년이 좋잖아요. 그게 고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좀 시켜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뭐라니까, 우리 아이는 군대 좀 갔다 와야 돼. 그게 뭔 뜻이요? 가서 고생 좀 하고 와야 돼. 그래야 뭐가 좀 사람이 된다 이거야. 부모님이 막 다 해주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적엔요, 우리가 다 해야 돼. 부모님이 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시면 저녁 밤에 어두워야 집에 들어오시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녁밥 해야 되고, 뭐 소 염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밤에 또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 해야 되고, 또 아버지는 새끼 꽈야 되고, 이런 등등 하고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고,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먹고, 알아서 학교 가고, 그래야 돼. 뭘 아무것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냥 뭐 양말이 그냥 빵꾸 났으면 그냥 빵꾸 난 채로 신고 가고 그래야지. 예. 한 번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양말이 빵꾸 났네요. 그리고선 귀싸게 한 번 적이 있어. 그거 빵꾸 안 났다고 얘기하면 꼬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꼬매중에 빵꾸 났으면 빵꾸 나지 이 자식아 하고 때. 아이고, 아니 양말이 빵꾸 났네. 그냥 여기도 빵꾸 날 뻔했어. 옛날에 그랬어. 아니, 그리고 자꾸 뭐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안 통해. 옛날에는 어르신들한테는 옛날에는 그냥 말을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건 말대꾸라니까. 말대꾸. 그냥 할 말 없으면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어디서 말대꾸야. 아니, 틀렸으면 틀렸다, 잘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이해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때로는 설득도 시키고 이래야 되잖아. 그게 없어. 그냥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다고 막 지적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바른 말 해서 부모님이 생각할 때 좀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부모님이 뭐라 하냐니까 어디서 말대꾸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거는 그냥 결혼해서 이제 결혼해서 보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결혼하기 전은 좀 모르지만 결혼해서 갔으면 이제 그때는 자기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도 혹간 가다가 뭐 이렇게 엄마한테 오잖아요. 그럼 아들인데도, 딸도 아니고 아들인데도 뭐냐면 야, 너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나 보다, 얼굴 햇수가다. 그러면서 막, 아이고, 음식 만들어준다 보면 보통 정성이 아니요. 엄청나게 맛보고 또 치고 또 맛보고 또 치고, 맛있려나 뭐하나 모르겠다. 그럼 먹고 그냥 그 앉아가지고 또 막 쳐다보고, 그냥 먹는 걸 계속 쳐다보고, 많이 먹어라 멀티기 빠졌다. 그리고 그냥 벌써 뭐 결혼해가지고 무슨 작년이 됐는데, 그런데 그냥 고기 좀 하나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상여다 했으면 자기 알아서 먹을 수도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데 막 고기를 갖다가 젓갈을 갖다가 또 밥숟가락에 얹어줘요. 아이고. 그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이게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래요. 너무 사람이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것처럼 부부간에 그래. 너무 가까우면요 확 멀어질 수가 있어. 너무 좋았다가는요, 너무 뜨거웠다가는, 뜨거우면요 식을 날이 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적당하게 거리 조정하듯이 사진을 찍을 때도 거리를 잘 맞춰 찍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방향, 구도를 잘 잡아야 되잖아. 앞에 갑자기 여도 찍으면 코만 커져. 너무 멀어버리면은 세상에 사람은 그 조그마한 개미새끼만한 게 보이고 모든 다른 것만 보이면 그게 사진입니까? 그러니까 거리 조정을 하듯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소위 부모님이면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교육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건 오래 잘못해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잖아. 단련 없이 정금같이 될 수가 없다니까.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되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진 않아. 잠깐 고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예? 잠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뭐 젊어서 고생을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매를 맞더라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 있잖아요. 먼저 맞는다. 나중 맞는 게 아니라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차라리 더 좋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온전케 하시며, 잠깐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라면 굳게, 견고하게, 굳세게라는 말이나 견고하다는 말이나 요동치 않다는 말이나 그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어떻게, 기초가 견고해야지. 아무리 잘 지은 집도 기초가 약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보니까 잠깐 고난을 받으면 뭐하게? 견고하게. 그럼 지금까지 말씀 우리가 들어봤죠? 심지가 견고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져. 평강으로 견고해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줬소이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들은 걸로만 끝나지 말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막 좋아라 기뻐하고 꿀소리처럼 달고 막 너무나도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고 나도 기쁘고 이렇게 되어질 때 견고해져.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빨리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원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면 정말 100살의 아이를 낳아서 이거 얼마나, 예를 들어서 75살의 아들 준다고 했는데 76살 때 아들 낳은 거 하고 좀 너무너무 오래 걸렸긴 했지만 100살의 아들 낳았을 때 어느 것이 더 기뻐? 100살이나 더 기쁜 거예요. 왜? 밥. 배가 안 고플 때 밥 먹는 게 더 맛있어? 배고플 때 먹는 게 더 맛있어? 배고플 때 먹는 게 더 맛있잖아.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밥도 아무 때나 이렇게 보다도 아이들 요즘 밥 먹을 때 원래 이제 어른이 되면 시간에 따라서 딱 때마다 먹어야 되지만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괜히 배 안 고픈 걸 괜히 막 주려고 그러고 근데 밥 안 먹는다고 막 성화되면서 그냥 밥 숟갈 들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먹으라고 애기들 막 먹여주고 이러지 말으라니까. 그러면 버릇도 잘못되고 아이 습관도 잘못되고 그리고 아이한테 건강상도 안 좋아요. 가만히 해도 버려요. 그러고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언제 밥 먹을래? 잠깐만 엄마들 물어보더라고. 내가 생각할 땐 진짜 엄마들이 진짜 머리가 이상해. 아니 뭘 잠깐 물어봐. 가만히 있으면 밥 달라 그래. 지가 배고프면. 그래 안 그래요? 밥 달라고 막 그래야 돼. 그때 이제 해주면 야 우리 어머니가 내가 배고플 때 밥 해주라고 수고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배도 안 고플 때 막 해주면 수고하는 것도 몰라. 고생하는 것도 아무 생각도 안 해. 아야 배 안 먹는다니까. 조금 이따 먹는다니까. 참 오히려 지가 그냥 승질 내고 앉았어. 그럼 엄마가 말하니까 웬 승질이요? 또 그러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 지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가 그런 걸 당한다고. 잘해주고 그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머리가 도는 건지 아주 도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잠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달날 때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한글판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이 말은 여기서 승리란 말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뭐 병도 이겨야 되고 모든 걸 두고 마귀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지 되지. 우리가 마귀한테도 맨날 져서 그냥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죄에게 붙잡혀 다니고 그리고 질병에 들여가지고 그냥 고생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알고 봤더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마귀도 이길 수 있도록 병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걸 이기고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게 견실함이라는 말이 견고하며를 한글판은 견고하며 그랬어. 근데 연 견실하며 그랬어. 아이고,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나? 나 어떨 때마다 흔들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견고해야 돼. 흔들지 말고. 언제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도 흔들리면 안 되고 견고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의 일함에 있어서도 때때로 뭐 때문에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음이 이제 갈리게 되고 흔들리고 이래서 주의 일에 게을러 한다든지 등한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하나님 일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연세 있은 분은 그럴 거예요.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됐나? 한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뭘 하고 싶어도 못해. 놀아. 젊어서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 되는데 주에 일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늙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가서 예수 좀 믿어봐. 잘 받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는다니까. 전도를 해도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또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해놔야지.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돈을 벌어 놔서 늙었을 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해야지. 아니 늙어가지고 이제 그때서 안 되겠다. 이거 아무것도 쓰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이래가지고 늙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육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할 수 없을 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뭔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건강할 때 주의 일도 하는 거지.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 저한테 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시더라고. 80이 넘으신 분이야.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몸이 아프시구나. 그냥 연세 많으시니까 몸이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도를 하긴 하는데 나간데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니까 그게. 애들도요. 할머니가 막 놀아주려고 그래도요. 애들이 할머니하고 잘 안 놀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회를 주었을 때 기회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저축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놔야 돼. 그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에 상급받고 축복받으면 한 번 하늘나라가 정해지면 영원한 거잖아. 생명도 영원한 것이고 나에게 하늘나라에 복받은 것도 영원한 거지. 한 번 정해지면 세상에는요, 예를 들어서 성공했다가도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을 또 벌었다가도 돈도 다 없어질 때도 있고 이게 세상이야.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빈손이야. 근데 하늘나라는 안 그러잖아.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한 거잖아.
영원한 걸,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왕 믿을 바에는 아브라함처럼 믿고, 여러분 심지가 굳고 말씀을 잘 듣고 좋아라.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건데, 그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애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밥을 자꾸 먹어라 막 그래도 안 먹잖아. 그렇죠? 배고픔을 먹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배고픔을 몰라. 육체라고 하는 건 감각이 있어가지고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밥을 달라고 하지만, 영적인 건 몰라.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안식일 빠졌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나한테 큰 손해가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충만했을 때 영감이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치 사람이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숨만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모르고 자기는 아무런 일이 없는 줄만 아는 거예요. 참 그런 게 불쌍한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보면은 제가 가도 목사도 못 알아보고 의식도 없는 사람들 중환자실에 정말 얼마나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불쌍한 것도 몰라요. 의식이 없으니까. 마치 주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감각이 없는 무의식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영감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감각적으로 딱 오기 때문에, 기도할 때면 기도하고 예배 때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면 말씀 듣고 전도할 때면 전도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꼭 시간도 정해놓고 전도로 나가시더라고. 구약 당시 초대교회 보면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 날마다 기도 시간 정해놓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가 되면 시간 정해놓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이 초대교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도 뭐라 그럽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자, 초대교회처럼 전도하자. 말은 떠들었는데 뭐 그렇게 뭐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게 왜 말은 듣지만 내가 말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약간 그냥 예화식으로 잠깐 여러분 말씀드리려는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어제가 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우리 축구한 날인데 박기수 목사님 축구를 나왔어? 어쩌면 축구 나오셨냐고. 근데 나왔더니 걷는 것도 힘드시는데, 제가 보니까 나 축구하면서 그냥 간이 콩알만 했어. 항상 공 차시지도 못하는데 나오셨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공도 안 줘. 그런다고 또 공 안 주면 안 되잖아. 그 공차로 나왔는데. 그죠? 나 축구 해봤지만 나도 처음에 저기 축구할 때 못하니까 1시간을 뛰었는데 공 한 번도 못 만져봤어. 근데 내가 그때 축구 회장한테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공 좀 줘봐야지. 못한다고 그러면 뭐하러 내가 여기 와서 서 있냐.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줘. 그래서 내가 삐져서 왔어. 그래서 이제 박기수 목사님 혹시 삐질까봐, 목사님 그러고 내가 공을 줬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확 뺏어가지고 가네. 이래! 제 말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좀 할 때 너무 연세가 있으면 못하겠다 이런 뜻이야. 저도 그걸 보면서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님이 건강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정말 이제 시작이 될 정도로 열심히 남은 생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있을 때 잘하라고 한 것처럼 건강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런 자가 되자. 여러분이 꼭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견고하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음으로 믿음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좋았더라가 되게 하시고, 이제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받음으로써 더 끈기 있게, 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만들어지고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자 오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